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창세기 21장 우리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22절 한 절만 오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절 한 절의 말씀을 봅니다. 27페이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나 또 명성적으로나 우리보다 앞서갑니다. 더 잘되고 더 유명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더 떵떵거리면서 어깨에 힘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신앙인은 오늘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그 일용할 양식, 그거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한 끼 밥을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1장 후반전에 등장하면서 12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면서 아브라함은 이곳 저곳 정착지가 없어서 이곳 저곳 다니면서 이사를 다니면서 생활해요. 이사를 다니면서 가나안 땅에 갔더니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다시 헤브론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랄 지역인데 이 그랄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착지가 없어서 더돌이 인생이에요. 식구들과 하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는 그런 유목민이었습니다. 반대로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냐? 아비멜렉은 왕입니다. 왕. 대통령이죠. 왕입니다. 왕. 물질, 명예, 돈, 땅, 신하, 군사 모든 것을 다 갖춘 왕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랄 지역 블레셋 왕으로서 아브라함이 사는 이 브엘세바에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이곳에 찾아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는 말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22절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아비멜렉이 볼 때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창세기 37장 39장에 가보면 요셉이 보디바리가 그러잖아요. 보디바리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보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보디바리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비멜렉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여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임마누엘이 아니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예수님이 왜 탄생하셨느냐?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도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블레셋 이 브엘세바 땅에 와서 어떻게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을 보여줍니까? 창세기 21장은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 그죠? 앞을 넘겨보세요. 21장이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 웃음이죠. 웃음.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태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난 자식 이삭. 이삭이 태어나면서 젖될 때가 됐어요. 애기 젖을 먹이고 키우다가 그 젖될 때가 되면서 21장 가볼까요? 8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빼고 이삭이 젖을 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제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젖을 때니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잔치를 베푸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에게 큰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시인데 또 그 집은 또 그 밑에 아들 이시가 돼가지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있는데 9절에 가보세요.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간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누구를 놀려요? 이삭을 놀립니다. 왜 어떻게 놀렸는지는 천국 가서 물어봐야 알겠지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키가 작았든지 코가 하나 없었든지 긴 눈이 없었든지 천국 가봐야 알겠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10절 가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가 저 여종의 아들을 쫓아내십시오. 저 아들이 우리 이삭을 계속 놀립니다. 예? 쫓아내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사라가 얘기하니까 11절 가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뭐했다? 근심입니다.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인데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니까 본부인이 쫓아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갈등이 심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자 말을 들어야 되냐? 그러더니 저것도 내 핏줄인데, 내 새끼인데, 내 자식인데, 매우 근심합니다. 아무리 첩이라도 내 자식인데 내 자식과 내 부인을 쫓아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심하면서 걱정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면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쫓아내라.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14절 가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강야에서 방황하더니, 하나님이 쫓아내라, 그 사라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줘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고 쫓아내는 거예요. 이런 매정한 남편, 매정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종이라도 열댓 명 한 미천 탁 차려서 보내는 게 아니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어깨에 메어주고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 그러니까 쫓아내고 난 이후에, 오늘 성경 본문을 가볼까요? 쫓아내고 난 이후에, 그때에, 그 말이죠. 그때에 22절이죠. 그때에. 그때라는 게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고 난 이후 그 말입니다. 그때에 누가 찾아와요?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비골이 찾아와요. 아비멜렉은 오늘날 이야기하면 대통령이죠. 비골은 뭐 국방부 장관이나 뭐 장관이겠죠. 법무부 장관이나, 예,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장관이고 대통령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어요. 그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집도 터도 잡지 못하고 이곳저곳 유목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비멜렉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너무나 부족하고 인약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정착할 땅이 없습니다. 군대도 없어요. 재물도 많이 없습니다. 아비멜렉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너무나 부족하고 인약한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의 왕이, 세상의 대통령이 그의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아,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화친을 맺고 평화제약을 맺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화친이라는 것은요, 약자가 강자에게 가서 잘 보살펴 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화친을 맺는 거예요. 패자가 승자에게 뇌물을 쓰고 잘 봐달라고 아부하는 것이 화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반대죠. 강자, 대통령이, 왕이, 장관이 약자인 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화친을 맺습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와서, 아브라함아,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했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 이거죠. 무슨 일, 어떤 일을 했냐? 아까 설명했던지 어떤 일이에요?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라가 얘기해서 고민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쫓아내어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비멜렉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당신은 자식이 재산입니다. 시편 127편에도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새 열매는 그의 상급 선물인데 그 화살통에, 전통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당시 자식은 재산입니다. 재산. 딸보다는 아들이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비록 서자라 할지라도, 본처가 아닌 첩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그 아들이 장성했어요. 13살 가까이 되었습니다. 다 키운 자식이에요.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그 자식을 통해서 내가 덕을 볼 수 있어요. 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쫓아라 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즉시 순종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4절이죠. 21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아들을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이죠. 22장 가볼까요?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22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22장은 네 자식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아니 이제 이스마엘도 자기 곁에 없어요. 이스마엘 큰아들은 다른 지역으로 브엘세바 광야로 쫓아보냈습니다. 이제 자기에게 남은 자식이라고는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몇 살? 100세. 인간이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에서 낳은 자식이거든요. 할아버지들은 자식보다 손주를 더 자랑하잖아요. 그 손주 자랑할 때는 얼마를 내야 됩니까? 만원 내놓고 해야 됩니다. 내리사랑이잖아요. 보세요.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해라?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무슨 제사입니까? 번제는 사람의 배를 갈라서 쪼개어서 다 내장 꺼내어서 출애굽기 레위기 가보세요. 다 꺼내어서 소독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아니, 그 자식을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래 하나님이.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딸이 6인데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22장 3절 가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똑같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까 21장 14절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 했다는 거요? 순종했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브엘세바는 세상의 대통령이고 왕입니다. 비굴한 군대 장관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했냐?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 보고? 순종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내가 축복을 많이 받아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죽을 병에 들었는데 그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면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 방언이 터지고 귀신을 쫓아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할까요? 여러분 솔직히 세상 사람이 우리보다 더 잘 나갑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우리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요. 세상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연봉 높습니다. 우리는 김밥 하나 가지고 감사하며 밥 먹는데 그 사람들은 하루 한 끼에 몇십만 원씩, 미혼 우리 새끼인가 보니까 강남에 어디 한 끼가 34만 원짜리 뷔페 먹는 거 봤거든요. 박군하고 이상민이 가서 먹는 거. 한 끼 밥이 30 몇만 원이라고. 이상민이가 그 보니까 이상민이가 그 박군만 사주는 거야. 너무 비싸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뭐 받았다 그러면서 대접한다고. 한 끼가 한 4-50만 원이에요. 4-50만 원.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나가요. 그러면 그런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언제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느냐? 출세, 성공, 돈, 재물, 건강 이런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게 복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도전이 오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오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사실이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참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언제 아멘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들이 인정한다는 사실이죠. 돈 많이 벌어서 1억씩 10억씩 헌금한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수 좋아서 로또 맞아서 그렇게 된 줄 알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다시 한번 가봅시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낫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왜 이런 말씀을 했냐 하면, 사무엘이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처음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랬어요. 사울아, 아말렉에서 얻은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다 죽여라. 다 태워 죽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어떻게 합니까? 기름지고 좋은 것, 양이나 소나 어린 양 이런 것, 좋은 것은 하나도 진멸하지 않고 하찮은 것, 병들고 시원찮고 안 좋은 것들은 다 멸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다 데리고 옵니다. 사무엘을 만났을 때 이 양의 소리, 이 소의 소리가 어찌 됨이냐?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 드리려고 좋은 거 남겨놨어요. 받으소서.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분명히 다 죽여라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겼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고 그렇다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울을 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비결입니다. 비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집도 없습니다.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이곳저곳 방황하며 사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반대로 아비멜렉은 한 나라의 한 민족의 왕입니다. 왕이 와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인정했어요. 왜?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우리를 보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같이 한번 찬양하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